성경을 찾습니다. 성경 마태 7장 13절로 14절까지. 지난 시간에는 문에 대해서, 오늘은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7장 13절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좁은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러한 뜻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경의 길은, 진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죽지만 영원한 삶을 얻게 하는, 또한 영적인 모습 안에서는 살아나는 그러한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영생에 이르는 좁은 길이 얼마나 험하고 협착하기에 찾는 자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던가를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은근하게 저들을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마태 8장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7장이니까 8장 잠시 후에 다시 배우게 되겠죠. 마태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몇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 깃들일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지방칸 없다 이 말이죠. 이 핵심이 뭐냐면 주님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환호를 보내는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호산나를 부르니 이를 기이 여긴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영광을 얻는 비결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하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했다라는 것, 우리가 능히 이해하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우리 인간들이야, 우리들이야 뭐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지만, 전지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내심을 이미 알고 계셨죠. 오늘날 바로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은 심성으로 목회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 너무나도 허다하게 많은 것을 아십니까? 신학교를 선택한 사람들 중에는 다소 학문적인 실력이 딸린 사람들이 지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보기도 했던 것이죠. 뭐 대학 쉽게 말하면 뭐 시체말로 말하면 대학 학벌은 있어야 되겠는데 대학을 갈 실력이 안 되니까 이 대학 저 대학 뭐 전문대학까지 다 넣어봐도 안 되니까 저기 뭡니까 저기는 대학 학벌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신학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인데, 어쨌든지 심지어 모든 다른 학과는 수많은 경쟁률로 인해서 아예 도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경쟁률이 낮은 이런 신학과를 지원했다는 신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곧 실력은 없는데 학벌은 따야겠다라는 생각일 뿐이란 말입니다. 대학이란 간판이 없으면 사회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없을 것이라는 자책감, 자괴감으로 인해서 대학이란 간판만이라도 얻겠다라는 아주 얄팍한 심산인 그런 상황이죠. 이런 마음이나 이런 계산을 가지고는 결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주님의 길은 어찌 보면 포도의 비유나 감람류의 비유이거니와 더욱이는 무화과의 비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적인 영광이나 인정을 받지 않을지라도 오로지 자기의 진리를 가짐으로 그 진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아니면 육신적인 사단적인 사상을 가지고는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을 뿐입니다.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인 세상의 성공과 축복만을 원하는 마음이 어찌 이 세상의 것을 호리만큼의 복으로 여기지 않는 주님의 길이
걸맞겠는가 이 말이죠.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좀 충성하고 좀 헌신하고 주일학교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신학교를 가야 되나 뭐 이런 사람들 무지 많아요. 이런 사람들 무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또 뭐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라는 이러한 또 예언을 받고 와가지고 신학교 갔다가 얼렁뚱땅 사라지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그러한 화려한 외모를 보고 따르지 말라. 만약 그렇게 외형을 보고 얻고자 따른다고 했다가는 어느 순간에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쉬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마치 천려역정이라는 제2의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역작 속에서 크리스찬, 순례자죠. 성도고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순례자에게 사치와 허영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다가와서 같이 천국성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깊은 늪지대를 만나 세 사람은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을 고생을 다했습니다. 겨우 그 늪을 빠져나와 힘겨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순례자의 옆에서 같이 길을 가던 그 사치와 허영이라는 두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천려역정의 기사는 곧 우리 성도들의 심성을 우리들의 마음을 비유하여 인격화시킨 것으로 곧 인간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심성 깊이 들어있던 그런 허영심이나 그런 사치심이 어느 순간인가 드러나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의 길에서 심각하게 너무도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이런 신앙의 길에서 다시는 찾을 수 없었다라는 의미의 비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허영과 사치 이 비유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동안에 그런 어떤 신앙이 많이 퇴색하고 타락하고 쇠석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망의 첫걸음이 대통령의 탄핵이고 종교의 핍박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약하지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때와 법을 병기한다. 예배의 법이나 예배의 어떤 그 시간들을 제한한다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거 아십니까? 네. 지금 예배, 공예배, 대예배나 뭐 수요 예배 이런 공예배 외에는 소모임을 다 금지시키잖아요. 이게 법을 병기하는 것이고 법으로 예배를 제약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아주 약하지만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미 그런 것이 시작이 됐고 또 정의당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무슨 뭐 차별금지법 쉽게 말하면 이제 학교에서 이슬람을 안 가르치면 죄가 돼가지고 교사가 파문이 될 수도 있고 교사가 그런데 이슬람을 가르쳐야만 되는데 기독교를 가르치면 또 파문이 되죠. 그게 죄가 되니까 이게 종교금지법입니다. 이러한 법을 지금 발의하느라고 지금 민주당, 정의당을 할 것 없이 지금 사람들 국회의원들 지금 그 서명 받느라고 지금 난리 법석이라고 그래요. 이런 때가 오면 아마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문을 열려면 세상에 그 시대의 정치에 같이 뭐라 그래요? 손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곧 예수님의 길은 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너무나도 험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고난을 당해야 되고 멸시를 받아야 되고 전대를 받고 영광은커녕 오히려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는 그런 모면의 길임을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 감히 신학교를 갈 만한 어떤 그런 욕심을 내지는 않겠죠.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신학을 전공하려고 신학을 선택한 사람들은 거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경쟁률이 도전자가 작으니까 경쟁률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은 이렇게 신학과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어느 날 어떤 그 군인들도 어떤 날 어떤 부대에 그 신학생이 들어와서 그 학생을 그 뭡니까 그 뭐지
신앙이 있는 그 병사를 뭐라 그러죠? 군종, 군종이라고 그러죠. 군종을 뽑아놨는데 그 군종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전혀 성경도 모르고 예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도대체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러니까 어느 신학교 다니다 왔다고 그래. 근데 너 왜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냐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학벌은 대학은 가야 되겠고 다른 데는 경쟁률이 너무 높은데 신학과가 제일 경쟁률이 낮아서 넣었더니 합격이 됐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났어요. 어느 날 신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쉬는 시간인데 여학생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땐 제가 이제 밖에서 책 장사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 주위에 사람들이 좀 있었죠. 책을 사고 뭐 책을 막 구경하고 막 그러느라고. 그런데 여학생 어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어떻게 하다가 이야기를 뭐 수업 시간에는 나는 이제 밖에서 책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죠. 야간생으로 내가 바꿨으니까, 시간을 바꿨으니까. 그래서 낮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없고 이제 나만 그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내가 주간에 있을 때 좀 안면에 있었던 그런 여학생의 어머니시더라고요.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쉬는 시간이니까 이제 딸이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셋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이 학벌은 있어야 되는데 저기는 없다, 실력은 없다. 그래서 신학과를 보냈는데 많이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한테 많이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시험 시간 때에는 내가 내 답안지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공부 시간에 내가 필기하고 노트한 것들은 달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다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졸업을 못한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자, 그러나 넓은 길을 생각해 봅시다. 넓은 길이라는 것은 곧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 다시 말하면 희생이나 헌신의 삶,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 이러한 것과는 전혀 달리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의 어떤 영광을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나가 보려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넓은 길이다. 그러한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그것이 좋게 보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하고 불러주는 그 말이 좋게 들려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명령 아래 두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영광의 마음이 인간들에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세를 넓히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 다른 이들에게는 나는 이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타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이 길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을 빼내기가,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좀 해방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스파이더맨의 스파이더맨 2인가 3인가 할 때 그 가짜, 검은 스파이더맨이 하나 나오죠. 그 검은 스파이더맨 이름은 모르지만 좌우지가 영화를 한 번 봐. 기억을 못해요. 그 까만 그 스파이더맨의 그 옷을 자기 친구가 스파이더맨의 친구가 그 옷을 얻었는데 그 옷을 벗어내기가 힘들죠. 결코 자기 혼자는 벗어낼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속의 야망, 욕심,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찾는 이가 적다, 작다, 이것을 한번 봅시다. 넓은 길을 찾는 사람들은 무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진실로 인간들의 안목에는 성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렇게 인간이 죄악으로 딱 짜여졌다. 완전히 특화되어 있고 적합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쓰는데 죄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심성이 인간들의 심성입니다. 결코 선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모든 성공, 세상의 영광을 주마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 길을 쓰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인간의 안타까운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말을 우리는 기억에서 지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한 말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서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세 번째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세 번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그 세 번째 시험이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넘겨줘서 내가 이 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는 큰 것도 줄 수도 있고 작은 것도 줄 수 있어. 예수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양도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세상화되면 더 많은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날 이 나라의 여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 세상에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온갖 웅장하고 거대하며 가장 축복이고 가장 성공적인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장악한 소나기에 들어있는 부귀 공명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이해하기가, 이걸 인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저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해 갖고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그걸 이 말을 깨닫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저는 뭐라고 그래? 세상적이다 또는 사단적이다 육신적이다라고 수없이 되뇌이면서 외치는 것이 아니겠나 이 말이죠. 곧 이미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함에 먹음직함에 그리고 탐스러움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고 이 유혹에 의해서 결코 호리만큼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적이며 육신적이며 그래서 성공과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존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변해버린 게 아니라 타락해버린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단의 그 요구에 우리는 죄인들은 거기에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한국의 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반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호령하고 부리는 것이 곧 성공이고 양반이라는 사상이 바로 양반 사상이죠. 우리나라에. 이것이 바로 유교 사상에 젖은 양반 사상에 젖어버린 우리나라의 국민성에 아물 수 없는 골마 터져버린 이러한 상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벼슬을 얻어야만 성공한 것처럼 벼슬 아치면 다들 성공했다고 인정하고 그 앞에 굽실거리게 되는 이러한 습성과 이러한 사상이 체계화되어버린 특화되어버리고 합리화되어버린 우리나라의 국민성이죠. 이 세상의 법칙으로의 순종성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사단의 세상을 장악한 모습이다.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이 양반의 반열에 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옛날 영화에서도 보죠. 뭐 조선시대 영화 그런 거에 많죠. 막 돈을 갖다 주고 양반이 멸망하면 그 양반의 족보를 산다. 뭐 이런 거 좀 아시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 니콜라당이라고 했습니다. 니콜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백성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만큼 능력 있고 너는 나보다 못해. 뭐 이런 것이죠. 그 말의 의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다수당 민주당이 그렇죠. 뭐 못할 것이 없어요. 지금 뭐 법이라도 막 변개시켜 가지고 무조건 공수처법을 지금 못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이 법을 고쳐 가지고 통합당 없이도 추진하겠다고 지금 난리죠.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어떤 맹점은 있어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소수가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택한 자들은 자기에게 부귀와 영광이 없을지라도 서운해하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서운해하지 않는 마음이죠. 서운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숱한 주위에서의 야유와 유혹에도 끝까지 자기를 지키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험난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게 협착하다. 거의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남에게 의시되고 싶은, 남에게 뭔가 자랑하고 싶은, 나는 이만한 일을 했어,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어, 뭐 이런 것을 좀 나타내려고 하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 나타나려고 하면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게 힘들어요. 세상적인 모습에서도 그래요. 진리 안에서도 뭐 성경을 저도 한 500번 이상 읽어라 그러면 여러분 읽겠습니까? 못 읽어요. 평생 가도 못 읽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신약만 해서 저는 물론 구약은 못 읽었고 신약만 그러지만 신약을 한번 마태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20몇 절까지가 그죠? 계시록 22장까지 한번 쭉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속도로 읽으면 몇 시간 걸려요? 14시간 한 20분 30분 걸립니다. 14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14시간. 여러분들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화장실 잠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면 하루 일도 갑니다. 뭐 학교도 안 가고 뭐 직장도 안 가고 뭐 성경만 읽으면 14시간. 그렇게 읽으면 못 읽죠. 어떻게 밥 먹고 삽니까? 성경만 읽고.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이제 속독으로 2배속으로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 7시간 한 10분 15분이면 일독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화서동의 교회가 그렇게 완전히 힘들었을 때 그때 성경만 읽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신방할 일도 없고 설교야 그때 당시에도 성경을 좀 읽었으니까 설교야 뭐 5분 10분이면 설교가 뭐 이 한 달치가 다 머릿속에 다 나오니까 뭐 설교 걱정은 없는데 성경을 못 읽었죠 그때. 그래서 그때 성경 무지하게 많이 읽었습니다. 하루에 1독씩 해가지고 그건 한 200독 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루 1독 한다고 그래도 1년이면 몇 독이요? 365독이에요. 1년에 400독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자기 자신조차도 죄악 가운데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세상의 법칙으로 굳어진 생활을 해왔을 터이니 결코 이러한 습성, 다시 말해 죄의 습성과 그 죄성을 벗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심성, 자기 마음 중심에 자리 잡는 그 죄성의 발동성에 의해서 스스로를 성공하지 못하는 자로 또는 축복받지 못한 자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쉽게 말하면 자멸감, 자괴감 이런 것 속에 나는 왜 안 되나 이러다가 보면 나는 못하구나 이러한 어떤 그 뭡니까 이 폐잔병처럼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온통 세상적인 관심과 육신적인 성공과 행복을 가늠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스스로의 자괴감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어찌 신앙의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 속에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으로 더욱더 성장할 필요가 있고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만이 온전히 옳음을 이해하고 믿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심성,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성장의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영성 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과 훈련이 없이는 결코 자신 나름대로는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자고 하나님 앞에 가장 특훈을 받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그래서 성공했고 축복을 받았다고 여길지라도 그것은 절대 나름의 신앙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은 결코 자기 만족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심성과 자기 나름의 신앙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신앙이 적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적인 또 외적인 여러 가지 신앙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더욱 이 좁은 길을 가는 신앙인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적다 이 말이죠. 누구나 말로는 다 할 수 있노라고 죽기까지 순교도 각오한 바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장담했지만 그러나 그날 밤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저주도 하고 막 3번이나 반대하죠. 그러나 막상 상황이 다닥치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과 10중 8구는 변절이 되어 세상에 원하는 명예와 권세로 말미암는 길을 선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3번씩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입장, 상황과 같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절대로 인간을 과소평가한 말씀이나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정체, 확실한 명쾌한 그런 정체를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모든 지식이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좁은 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좁은 문, 오늘은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흐지부지 갖고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그래가지고는 쉽게 시체말로 말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한 것이 우리가 신앙에 대한 더 열성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원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며 머리를 조아리며 귀를 쫑긋 주 앞에 이 말씀 받기를 원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밭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떨어져 싸우니 아버지며 30배로 또 60배로 때로는 100배로 열매가 맺는 귀한 말씀에 은혜가 되고 깊이 심기운 잘 박힌 목과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근간이 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결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자 원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있음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은혜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